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9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38장을 같이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참 소망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한 악한지요, 미련한지요, 우리의 참 소망이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의 참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으면서도 되돌아서면 세상의 좋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일 때가 많습니다. 이 새벽에도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만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충만해져서 우리의 입술에서 언제나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사오니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지며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시고 비춰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안에 부자들에게 주신 부자 성도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 바울은 이미 6장 9절과 10절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죠. 6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부자인 성도,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이미 부자가 된 부자인 성도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무엇보다 부자 성도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높이지 마라. 이 마음을 높인다는 것은 곧 교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부자들에게 교만하지 말라, 부자 성도들에게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부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비롯하여서 많은 것을 가진 힘 있는 사람이 있죠. 이 부자라는 말에는 그저 돈만 많다라는 보다는 돈을 비롯하여서 많은 것을 가진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가 가진 돈과 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자신과 또한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의지하는 것, 자신의 소유를 의지하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그래요.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부하지 말게 해달라. 우리가 보통 드리는 기도하고는 좀 다르죠. 부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부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혀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부자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부자 성도가 이 잘못에 빠지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부자 성도에게 마음을 높이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부자 성도들에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정함이 없는 재물, 정함이 없는 재물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불확실한 재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돈만큼 확실한 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게 뭐냐? 돈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내 손안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나에게 큰 힘이 되죠. 실제적인 힘이 되죠.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처럼 돈이 언제나 내 손 안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가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은 확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확실한 거예요. 실제로는 불확실해. 그래서 돈을 의지하여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더욱이 돈은 이 세상에서는 힘이 있지만 사람이 죽은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한번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돈은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큰 힘이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도 해주고 하고 싶은 일을 해주는 그런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은 후에는 이 돈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죽은 후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땅에서 번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죠.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하고 싶은 일, 먹고 싶은 거 다 즐기면서 살았어요. 그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많은 돈이 부자가 지옥에 가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부자는 엄청난 돈을 갖고 있었지만, 힘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가 지옥에 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옥에서 고통받던 부자가 천국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그에게 간절히 구한 것은 다름 아닌 물 한 방울이었어요. 물 한 방울.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하거든요. 부자의 그 많은 돈으로도 지옥에서 물 한 방울을 살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그 돈은 이 세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재물에 소망을 둔 사람은 결국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할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부자 성도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까? 돈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불확실한 재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7절에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다윗이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보다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다윗도 자신의 소망을 그 많은 재물에 두지 않았습니다. 재물이나 다른 그 무엇도 불확실하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확실한 소망이 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요,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누리는 좋은 것 중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8절에서도 바울은 부자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권면을 하고 있어요. 18절을 보세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바울은 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죠?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 네 가지를 말하는데 실제로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이 선을 행하라는 것, 선행을 하라는 것과 너그럽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너그럽게 나눠주라. 바울은 부자 성도들에게 선행과 나눔을 권면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탐욕은요, 끝이 없어서 돈이 많다고 해서 그만하면 족하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자일수록, 많은 돈을 가질수록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그것에 집착하여서 사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볼 때 이미 큰 문자인데도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바울은 부자 성도는 그런 탐욕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탐욕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 오히려 부자 성도는 가진 돈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너그럽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 성도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돈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두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많은 돈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관리자, 다른 말로 우리는 돈의 청지기입니다. 우린 청지기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인데 마치 내 것처럼 착각하여서 나만을 위해서,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책망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건강과 재능,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 줄 알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그것을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19절을 보세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돈이 장래에 우리를 위한 좋은 터가 되는 게,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서 우리가 장래의 삶에 대한 좋은 터, 기초를 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은 이 땅의 삶에만 이제 영향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한 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돈은 불확실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좋은 터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돈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잘 사용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로서 잘 사용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 잘 이해해야 돼요. 돈을 선한 일에 잘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죠. 그 외에 다른 이유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경우는 없어요.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위한 좋은 터가 되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일이 되리라는 것을 이 말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그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하나의 분명한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선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것이요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할 때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마음에 새겨서 불확실한 돈에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로 선을 행하고 너그럽게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그럽게 나눠주는 것,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너그럽게 나눌 때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너그러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아니 어떻게 자신의 것을 자기 것으로 고집하지 않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너그러운 삶을 통해서, 너그러운 나눔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부자가 아니라 믿음의 기준에서 하나님으로 풍족한 진짜 부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부자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돈이, 재물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고 확실한 것처럼 보여도 돈은 이 땅의 삶에서만 영향력이 있을 뿐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불확실한 재물에 돈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재물을 탐하는데 노예가 되어서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너그럽게 나눔으로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늘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돈이나 건강이나 시간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구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 그것들을 잘 활용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탐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움켜쥐고자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 은혜로, 하나님의 너그러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나눔을 통하여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너그러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하고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곡교회가, 또한 우리 은곡교회 모든 성도가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곡교회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믿음이 성장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복음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제와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우리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되신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귀한 역사, 그래서 교회를 통해 새 생명이 태어나는 정말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복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